오늘 설교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예화 몇 가지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거리 수영 세계 신기록이 대략 한 78마일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떤 수영 선수가 이 신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해요. 어떤 날은 5마일을 수영합니다. 어떤 날은 10마일을 수영합니다. 어떤 날은 30마일, 40마일을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장거리를 이렇게 수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몸에 이상이 느낄 때가 이제 있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이 신기록 도전하다가 그냥 익사해서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장거리 수영 기록을 세우기 전에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장거리 수영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려고 하는데 내가 수영할 때 이 기록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 20m 뒤에서 배를 타고 나를 따라오다가 내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위험한 상황이 나한테 돌발하면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 선수는 친구와 함께 세계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수영 선수는 세계의 신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수영 선수가 이 신기록을 갱신을 하는 것을 시도했을 때 익사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친구가 뒤에서 배를 타고 언제든지 구해줄 준비가 되어서 그랬죠. 그런데 익사하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죠? 수영 선수가 끝까지 수영을 완주했기 때문이에요. 수영 선수가 자기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 뒤에 따라오는 보트를 의지를 했다면 그 기록은 그대로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드릴게요. 비슷한 예화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예화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학교에서 수학 기말고사가 있었는데 어떤 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어려운 수학 문제, 수학 시험을 계산기를 사용을 하는 것을 이제 허락해 준 거예요. 계산기 사용하면 수학 시험은 100점, 그것도 아주 쉽게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의 보장과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이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그거를 풀어요. 계산기는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리고 수학 시험을 만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 성적이 이제 딱 공고가 됐는데 다른 반 학생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계산기 사용을 허락했는데 당연히 100점이지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100점을 맞은 학생이 선생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난 그냥 내 실력으로 만점을 맞았어 라고 합니다. 자, 비슷한 질문을 드릴게요. 이 학생은 계산기 사용을 허락받았는데 이 만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수학 실력이 뛰어난데 계산기까지 사용하면 만점을 안 받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 학생은 왜 만점을 받았나요? 자기 실력과 머리와 노력으로 만점을 받았어요. 계산기를 사용한 게 아니라. 계산기는 이 학생이 받은 만점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어요. 만약 계산기를 사용했다면 다른 반 아이들이 이 아이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저희가 흔히 신학에서 말하기를 무결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impeccable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 되신 그 인성이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인성과 연합된 예수님의 신성, 그 분리될 수도 없고 혼돈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신성이 죄를 지을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허락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수없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시험이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다 프리 패스였을까요? 예수님이시니까 모든 시험 다 이기셨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해? 우리는 불리한 게 너무 많아. 본성부터가 죄인이잖아. 네, 맞아요. 저희는 본성부터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쉬울 수밖에 없지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이 쉬운 시험이었을까요? 사탄은 죄악된 본성이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에 빠지려고 하게 했을 거예요. 저희는 시험을 하면 그냥 쉽게 시험합니다. 근데 죄 본성이 없으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그 난이도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했던 것은 그냥 한 번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언급된 3번의 시험을 이기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셔야 했던, 이겨내셔야 했던 시험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33년의 인생 동안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시험을 한 번도 실패하시지 않고 다 이기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셔야 되는 시험이셨습니다. 하나의 오점도 남기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혼자 계실 때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실 때는 다 시험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가기 전날, 그날도 시험 받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순간까지도 이 모든 예수님의 삶 다 시험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신 시험의 순간들.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이 이기셔야 했던 시험이 쉬웠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완전하게 이기신 예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예수님은 저희와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그렇지만 성령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과정을
함께 바라보고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고 예수님을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경배하며 찬양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예수님의 시험 과정이라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요점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의 준비, 두 번째는 세 가지의 시험, 그리고 세 번째는 끝나지 않은 시험. 이렇게 세 가지의 설교 구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 준비 과정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그 시대에 선지자처럼 여겨졌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됨을 증거를 받았습니다. 또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메시아 되심을 증거를 받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0살 나이가 되셔서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과 신앙,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 완전히 최고 프라임의 상태이셨어요. 그 시점에서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준비된 많은 군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는 사람들, 그 환영을 받기 위해서 그곳으로도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유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은요, 물도 없었어요.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았어요. 위험한 절벽과 날카로운 돌들, 전갈, 뱀, 야생동물만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을 계십니다. 2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40일을 그냥 먼 산만 바라보시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40일만 버티면 돼 하고 눈을 감고 그냥 이렇게 쉬시고 그러신 게 아니셨어요.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셨어요. 이미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40일간 계속 매일매일 매순간 40일 동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으신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이 마귀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사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동산 중앙에서 사탄에게 속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왔었죠. 그로 인해 이 세상은 죄의 저주로 완전히 메말라 버려졌어요. 광야, 그 메말라 버린 그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또다시 사람으로서, 인류의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40일의 시험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어요. 40일이 다 되었을 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어쩌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인간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셨을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너무나도 생명이 위기적인 상황 속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시험 준비 과정을 지금 저희가 보았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시험을 제거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저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때로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더 낭떠러지와 같은 곳으로, 더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인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시험의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죄악에 빠뜨릴 기회로 가장 큰 시험들을 준비해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물질, 권세, 권력 같은 극히 세상적인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그렇게 단순한 세상적인 것으로 시험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아들 되심을 시험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 혼자밖에 없으세요. 이거를 누구에게 증명하라고, 너가 하나님 아들 된 걸 증명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요, 배고프신 예수님의 탐식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시험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교묘하고도 교묘한 그런 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만나와 생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지키세요. 다윗은 시편 37절 2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의인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려지거나 굶주리는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들을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어떠한 공급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죄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에 저희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의 여러 구절에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삶을 가끔 보면 난 가난해요.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십니다. 돌덩이 하나를 빵으로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을 떡으로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순종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 속으로 몰아넣으신 그 성령님의 그 뜻을 지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만약 돌들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이 시험 가운데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불신인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준비를 시키셨어요. 2절에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요,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한 명도 이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또 알지 못하는 곳에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알지 못하는 음식을 먹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지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신 그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만 오셨어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저희에게도 이렇게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에게 약속하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삶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저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육신의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이 어려운 시험을 이기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뢰에 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대한 그런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런 신뢰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5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마태복음 4장 8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환상처럼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듯이 예수님도 그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로마 제국,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그 외에 퍼져 있는 야만인들, 이러한 민족들을 아마 순식간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민족을 받기로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이 약속이 나오잖아요. 시편 2편 7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방 나라 땅 끝까지 모든 소유가 이 메시아의 것이라고 이미 약속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다니엘 7장에서도 동일한 약속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 7장 13절부터 읽어드리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었지만 이 예언은 이 모든 세계가 이미 예수님이 소유하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 모든 언어가 예수님이 소유하게 되실 그 약속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요, 선지자 세례 요한한테 메시아인 것을 인정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인정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계신 것은 고작 몸에 걸친 옷 한 벌이었어요. 그리고 먹을 것 떡 한 조각도 없으셨습니다. 쓰러질 것과 같은 연약한 그 배고픔의 그 고통의 상태, 그거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험 끝났다고 배고픔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은 약속된 이 세상을 받기엔 너무나도 초라했어요. 그러한 예수님께 사탄은 돌직구를 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사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이집트, 그리고 모든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민족이 없었어요. 역겨운 우상들과 죄악들이 가득한 문화와 전쟁과 싸움과 탈취와 욕심이 가득한 그런 나라와 민족들이었어요. 다 사탄의 권세 아래 모든 민족이 죄악으로 악취가 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가졌던 것은 예수님께서도 부인하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또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이 세상의 임금을 가리켜 사탄을 또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도 이 사탄의 권세를 부인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읽어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처한 것이며, 그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이 세상이 자기 것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 어쩌면 이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거짓과 진실로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사탄이 어떻게 창조되었죠? 사탄은 처음에 완벽에 가까운 천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볼 정도로 완벽에 가까웠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영물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 교만함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되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사탄은 마치 타락한 천사가 되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나한테 절해봐, 나를 경배해봐, 나를 인정을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마치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받은 자들로 택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 그 소망, 그 소망의 나라, 저희가 약속을 받았어요. 저희는 그 천국을 너무나도 갈망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요, 이 세상에 조금만 저희가 고개를 숙이고 저희 믿음에 고개를 숙이면요, 나만의 지상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러한 속삭임이 저희에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복할 수 없는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 세상과 작은 타협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복할 수 있다면, 아니요, 그냥 하나라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인생에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떤 고민이 되시겠어요? 혹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얻은 부와 명예,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사탄이 정복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다시 되찾아 오셔야만 했어요. 죄악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요, 그 찾으셔야 됐던 그 예수님께서 하셔야 됐던 그 일은,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고요, 외면의 길이었고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다 내어주겠다고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지금 이 순간 마치 지름길처럼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이거 좋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이미 그 생각하는 그 즉시 이 시험은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변경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디 보여도 저희 생각에 너무 터무니없이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가 당부하는 말 중에 명령이었어요. 모세는 당부하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부터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저에게 모든 약속된 것이 주어진다 하여도 우리 인생 속에 바라고 바랬던 이 세상의 복들이 나에게 다 주어진다고 하여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저희가 상실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치 저에게 시험 답안지처럼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유혹을 받을 때 이렇게 이겨내라고 보여주시는 예수님, 이분이 진정 저희의 구원자이시며 저희의 목자이시며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저희가 저희를 위해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시험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사탄은 다시 완전히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자, 성전 아버지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던 곳이고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예수님의 집 앞에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영역,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시죠.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또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또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이 진리의 약속, 말씀, 이것을 저희가 방금 읽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치 이런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모든 시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겨냈어. 그래, 잘했어. 그래, 아주 훌륭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지키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너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너 얼마나 믿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그 잘난 믿음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저 같으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신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 악하고 악한 사탄에게 얼마나 정말 속 시원하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저라면. 또 저 같으면 이 악한 사탄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긴 450명을 상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저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아마 그 기도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구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험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시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시죠. 1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노예로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여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요. 어떡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저희를 죽게 놔두시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시지만 출애굽기 17장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죽을 것 같은 배고픔,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자신의 영역, 그 성전에서, 그리고 자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 끝에서 한없이 떨어져야 하는 그 바닥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만약 조금이라도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일까요?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저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은 저에게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다 이겨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뜻을 이루시고 그 의로 저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혹시 내 생각이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그런 신앙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내 신앙에 맞춰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신앙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뜻하신 곳에, 그곳에 저의 믿음, 저의 삶, 저의 소망, 저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40일간의 이 혹독한 시험을 이렇게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시험 과정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났지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가지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여우도 제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사역에 지쳐 피곤해 하셨어요. 폭풍 만난 배에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시고 고나셨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십자가의 길 너무나도 무거웠어요. 십자가에 가시는 그날 전까지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 거두어 달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죠. 그리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수염을 뽑았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에이,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넘어지고 넘어지셔도 또 다시 일어나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고 그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짊어주시고 그 골고다 산까지 끝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형틀에 못을 박히셨어요. 굵은 못이 예수님의 그 양팔과 다리를 관통했습니다. 그 고통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저희가 받아야 됐던 고통이었어요. 저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고통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위해 죽음까지도 다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을 다 완전하게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영생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바로 누가가 저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예수님이에요. 이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고 섬기며 따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주님 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셔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정말 완전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혹 저희가 홀로 있을 때, 저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할 때, 저희 생각대로 이 삶이 펼쳐지지 않을 때 주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셨던 이 모든 것이 저희 마음판에 이 새겨진 말씀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